께서 주신 말씀은요, 세 군데인데요. 우선 우리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362쪽입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배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하나 더 읽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이렇게 싸우며 전진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할 때 잘 아시겠지만 끝에 야자가 여호와를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또 해볼까요? 제레마스키. 제가 지난 주에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31분을 모시고 여러분들 자주 다녀오시는 인도의 우리 안강희 선교사님 그 현장에 일주일 동안 우리 목사님들께서 그 중에는 나이도 많으셔가지고 70세 은퇴를 바로 앞에 두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젊은 목사님들도 계시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은퇴하고 편안한 데 찾고 그러실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 온전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우리 시대적으로 지금 엄청난 영적인 좌절감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살려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이번에 그 훈련을 받고 오셨어요. 그리고 계속 저는 지난 토요일 날 바로 또 우리 중요한 회의가 있기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과객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고 또 만나면서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입에 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사를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우리 마라나타 비전 교회는 우리 김고원 목사님과 또 여러분들이 교회 역사는 대단히 짧잖아요. 13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초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면서 선교 중심의 그런 선교를 위한 그런 어떤 교회로 성도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잘 순종해 오시면서 또 여러 나라들 또 특히 미전도 종족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한 7년 전부터 7, 8년 된 것 같아요. 우리 김구원 목사님께서 또 여러분들 교회에서 가장 앞장서서 이렇게 해오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원래 이 미전도 종족을 처음으로 우리가 입양하고 이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1995년도에 한국 서울에서 지코이 95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선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랄프 윈터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이제 현대 교회가 지향해야 될 사역의 선교 사역의 초점은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교회가 전혀 세우지 않은 미전도 종족을 찾아서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에 눈을 뜰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996년도에 안강희 선교사님하고 그리고 저 2년 전에 북한 평양에 31개월 동안 억류되어 있다가 이렇게 석방돼서 나오신 이면수 목사님, 카나다 토론토의 큰북교회하고 저하고 이렇게 셋이서 이 사역에 처음 헌신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저는 마라나타 비전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김구원 목사님을 늘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시가 있을 거야. 그 시가 늘 생각이 나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도 울었나 보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신앙생활이 13년 되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다 우리가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일찍부터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성경적인 비전을 붙들고 같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게 달려오셨을 거예요. 또 지금까지 오시면서 많은 우여곡절도 있고 또 힘도 들고 또 불만 섞인 그런 소리도 우리가 본의 아니게 낼 때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제가 있는 곳이 분당인데 분당에 25년 됐어요. 제가 25년 전에 저도 충신대학교에서 27살 때부터 학교에서 강의를 시작을 해서 한 20년 정도 그렇게 강의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교회에 가서 우리는 절대로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 짓는 일을 하지 말자. 그 자원 가지고 정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혀 안 들어간 또 교회가 전혀 없는 그곳에 복음을 전해주고 또 교회를 세워서 자기 민족의 복음화의 꿈을 꾸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까지 우리가 세워주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모든 힘을 쏟읍시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 사회에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제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중심으로 사도행전의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에 우리가 충실합시다.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가 25년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이 마라나타 비전 교회의 식구들 우리 학생들이 벌써 200명이고 우리 장년들이 아마 재력은 훨씬 더 4,500명 되겠죠. 출석 인원이 한 300명 이렇게 제가 그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500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 한국은 지금 영적인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처럼 이런 소식을 간간히 들었지만 기도하실 때 꼭 기도에 넣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거의 폐쇄된 교회들도 많고 지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는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100명의 청년들 가운데 대학생들 가운데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2명도 두세 명도 안 되고 또 출석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자신 있게 당당하게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큰 대형 교회에 사람들이 몇백 명 이렇게 청년들도 모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런 교회들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고, 또 아시겠지만 50세, 60대, 70대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면서 교회도 이렇게 초고령화가 되어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도 또 많이 이렇게 있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그 교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세계 복음화에 힘쓰면서도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말씀을 전하면서 감사와 또 여러분들께 참 격려의 뜨거운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김구원 목사님, 사실 저희 동료 친구들 이렇게 해서 그 아버님이 그 목사님으로 계실 때 창신교회, 또 그분의 제 친구 아버님은 장로님으로 동역을 하셨고, 그리고 그 정기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목사님 저희들이 만나서 우리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기도하시면서 기꺼이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들보다 5살 정도 손위가 돼서 우리가 제일 큰 형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너무너무 잘해 주셨어요. 또 여러분들 교회가 정말 희생적으로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이번에 또 이렇게 목사님 또 수고를 해 주셔가지고 2020년도에 서울 인천에서 한국의 인천에서 미전도 종족 대회를 하게 될 쯤 되면 미전도 종족은 다 끝날 것 같아요. 지금 383개인가 남았어. 우리가 2000년도 넘었을 때 3,400개였거든요. 그중에 인구 10만 이상 큰 덩어리가 639개. 그중에 310개가 인도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를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에 들어가서 310개 끝냈고, 그리고 인도에서 인구 10만 미만 5만 이상 171개 또 찾아서 171개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잔잔한 것들 지금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해 정도만 지나가면 거의 아마 그것은 그 모든 종족들을 다 복음화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종족들에게 적어도 복음을 전해주고 거기서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가 그 자기 민족에 대한 복음화를 꿈을 꾸고 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 힘을 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갖춰졌다고 하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이번에도 2020년도에 있게 되는 이 행사가 제가 줄 잡아도 한 3억에서 4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요. 그런 가운데 또 목사님께서 여기 또 자주 오시는 그 박보영 목사님 통해서 이번에 필그림 교회에 있는 그 김 목사님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인도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인도의 그 절박한 현실들, 선교 현장들도 또 아까 말씀드린 그 특별한 특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길을 다 누가 열었냐면 김구원 목사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너무 감사하고, 이 회의가 이번 주에 마치면 다음 주에 우리 안강희 선교사님 들어오시면 우리가 같이 실제적으로 2020년도에 있게 될 그런 그 내용들을 같이 구체적으로 상의하게 되는 그런 그 모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서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를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또 우리가 사역을 해나가면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려서 그 비전이 불타오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전체 인류가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역사를 다 총괄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비전을 싹 긁어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주신 비전만큼 그 위대한 비전은, 놀라운 비전은, 그리고 그 복된 비전은, 영광스러운 비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비전을 우리 각자가 그 비전을 붙들고 우리 인생을 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께서도 사도행전 26장에 보게 되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가 자기 신앙의 간증을 하면서 변호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이요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것을 영어 성경에는 The Heavenly Vision 이렇게 번역한 것도 The Vision from Heaven 이렇게 번역된 곳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보는 비전은 세계 복음화가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또 보아야만 되는 그런 비전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 비전을 넘어서서 주님의 재림과 함께 거기에 펼쳐지는 우리 몸의 모든 사람들의 몸이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나라가 임하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하늘의 비전의 모든 퍼스펙티브가 그렇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비전을 새롭게 갖고 한 분 한 분 정말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그 비전을 따라서 자기는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메섹에서 자기가 주님을 만났고 그래서 다메섹에서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온 유다와 모든 이방 땅 끝까지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내가 이 일 하다가 오늘 당신 앞에 서게 된 것이다. 내가 이 결박으로 묶인 것 이외에 당신도 나와 함께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전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비전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사모하고 또 그 비전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성경에 주는 그 위대한 비전을 따라서 살면 축복이 넝쿨채로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주님의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런 그 성경에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가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게 하시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정말 기대 이상의 놀라운 열매들을 맺으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이미 해드리셨겠지만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해마다 미전도 종족에 대한 세계 선교의 그런 현황을 보고하는 모임이 12월 초에 여기 LA에서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정확한 통계로 제가 올해 2018년도까지를 보지를 못했는데 7년도 것으로는 미국의 IMB가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 숫자에 못지않게 한 것이 그다음에 우리 개바고 우리 목사님의 지금 그 교단 전체 후원 이사장으로 계시는 뉴라이프 미션 처치라고 하는 그런 교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게 383개 남았거든요. 383개인가 4개인가. 이것은 금방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정말 주님의 지상명령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대한 비전을 붙들고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든지 개개인이든지 우리가 이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많은 병원들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실력 있는 의사들이 있는 병원, 안과도 또 최근에는 종합병원도 또 무슨 뭐 스파인 척추라든가 또 정형외과 그래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그런 병원들
안과도 뭐 21번 1년에 선교 단기 선교 의료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21번이나 1년에 나가는 그런 그 의사 선생님들 그 그룹도 이렇게 묶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꼭 의사가 뭐 붙은 것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에 순종하다 보면 다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도 그런 꿈을 꾸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게 될 때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애들 수련회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만 왜 공부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지 그건 교회에서 성경밖에는 그 말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대학교 무슨 뭐 박사과정 뭐 아이빌리그 이런 데 다 다녀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들 자신들 남은 생애와 우리 자녀들을 정말 올바르게 신앙을 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사명 가운데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예배에 참석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다 이렇게 해서 본 설교 끝나기 전에 같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제가 와서 뭐 짧은 시간이지만 이 앞에 이렇게 표 이렇게 붙여놓은 거 또 예배 드리면서 하는 거 또 여러분들 그 모든 삶과 사역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 이걸 볼 때 야 정말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아버지를 두신 분이 확실히 다르구나. 나같이 장동울뱅이 같은 목사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 품격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볼 때마다 너무나 기쁨이 있어요. 저는 우리 처음에 초창기 때 일곱 명의 담임 목사님들 7개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 왔어요. 상당한 교회가 10여 년 동안. 폴 애슐만이라고 있어요. 미국의 빌브라이트 박사 돌아가셨죠. 그분 할 때 그분이 부총재였었는데 그분이 지금도 미국인들 돌아다닐 때마다 그분이 80세가 넘으셨는데 그분이 돌아다닐 때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만났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어디를 가든지 미전노동족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한국 교회 7교회 교회가 모여서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2020년도에 그분이 아마 오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나서 우리 마라나타 비전 교회는 지금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에서 계속 기도하고 또 겸손하게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큰 칭찬과 상급과 또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역사들이 이 땅에 남은 때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따라서 사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짤막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요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성도들에게 여기 있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도 다 문제입니다. 요요 현상이라는 게 뭐죠? 어린아이들 장난감 가운데 요요라는 것이 있어요. 줄을 타고 내려갔다가 반동으로 다시 올라오고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진척이 되고 상당히 나아가고 굉장한 그런 어떤 진보를 보여준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어떤 여건만 되면 다시 돌아와서 제 위치에 딱 돌아서는 이런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택한 말씀이 사사기거든요. 사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고 그다음에 왕정 체제로 이스라엘의 사울 왕 첫 번째 왕이 쓸 때까지 그 사이에 그 350년 동안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는 정반대 대립이 되는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여호수아 1장 5절, 6절, 7절, 8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걸 준행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프로스퍼러스, 석세스풀
형통케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든지 하나님. 예. 오늘도 아까 부른 찬송처럼 정말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다 모아져.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 정말 이 예배로 다 모아지게 돼 있어요. 사사 시대 사사들이 15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사 시대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7년 정도 시간에 돌아가는 지나가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의 상당 부분을 다 점령했지만 완전히 싹 멸절시켜 버린 게 아니고 적들은 여기저기 군데군데 다 이렇게 남아 있었어. 하나님이 일부러 그걸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전쟁을 가르쳐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엮었지만 주님이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최초의 의료 모델인가 하여간 그게 나타나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뱀의 후손이 먼저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을 것이다. 그러나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통을 깨뜨릴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의 후손들과 영적인 후손들과 뱀의 후손의 영적인 후손들이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도 에베소서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이잖아요. 새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새로운 사회 그 공동체는 크게 두 가지 새로운 스탠다드가 있다. 첫째, 퓨리티. 우리가 순결하고 성결해야 된다. 진짜 교회다운 교회. 두 번째, 유나이티.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두 가지 기준이에요. 네? 교인이 몇 명 많이 누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된다. 재정이 얼마만큼 된다. 교회 건물이 어떻다.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 교회는 두 가지. 우리가 거룩한 성결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분열이 일어나고 시기 다툼이 일어나고 마음의 상처가 일어나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하나됨이 꼭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것은 너희들의 몫이다. 그래서 그걸 다 얘기하잖아.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관계 속에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그런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는 아내들아 남편들아 상전들아 종들아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차원에서는 악한 어둠의 권세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사사기의 얘기는 그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전쟁을 모르는 거예요. 그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 이제 그러니까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 첫째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자기 자녀들에 대한 그런 부모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당시 때 가나안 땅의 문화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유대인들의 문화는요 아주 허접한 거였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거기도 최고의 그 당시 때 전 세계 가장 찬란한 문화를 누렸던 것이 애굽 이집트였어요. 그리고 광야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통과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가나안 땅에도 대단한 그런 찬란한 그 세속적인 문화의 꽃을 피우고 있었던 데였어요. 얼마 전에 고고학자들이 그걸 발굴했는데 몇십 개의 기둥이 있는 그게 무슨 궁전인지 아니면 그것이 무슨
제단을 섬기는 그런 어떤 그런 절간 같은 그런 제사 지내는 그 장소든지 예, 그렇게 모르죠. 그래서 거기에 빨려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 허접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그냥 천막 쳐놓고 그냥 이동해갖고 또 뜯어갖고 와서 또 덧치고 성막이 그렇잖아요. 예. 그러나 일반 세상적인 그 종교적 성전은 어떻습니까? 대단하잖아요. 기둥도 높고 건물도 높고 화려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제대로 섬길 수 있는지. 우리가 새해가 되면 많이 몰리는 데가 두 군데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이렇게 교회 절간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종교적인 시설에. 왜냐하면 조금 이제 맘 잡고 고쳐먹고 좀 인생 좀 한번 살아보려고 맘 먹는. 또 체중이 좀 나가는 분들은 살 빼기 위해서 피트니스 센터에 이렇게 간다. 그러나 한 달 정도 지나서 요때쯤 2월 달쯤 요때쯤 되면 또 원위치로 가잖아요. 구정 지나면서 또 뭐 식구들 건사하고 버릴 거 아까우니까 또 이것저것 주워 먹고 하다 보면 체중이 불어나요. 그렇죠. 그걸 요요 현상이라고.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의 요요 현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아요. 깨어 있지 않아요. 세 가지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세 가지 것이 없으면 요요 현상은 항상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 여러분 그 사사기의 사이클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고 죄지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강하게 하셔서 압제가 일어나고 침탈이 일어나고 유린당하고 모든 게 빼앗기고 절박한 상태에 가면 그래도 부모들로부터 희미하게 기억했던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세워서 그 백성을 건져내시고 사사들이 통치하는 동안은 평화를 누렸다. 그런 말씀이 계속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이 사이클이요. 점점 나선을 정하면서 심각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더 심각한 죄를 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구약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구약에 우리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나오잖아요. 선지자들도 다 거룩하고 완벽한 선지자들 보이지만 그러나 다 엄밀하게 따져보게 되면 선지자들도 다 인간적인 요소가 있고 잘못된 요소가 있고 하나님 앞에 불충한 요소들이 다 있어요. 선지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다니엘 같은 사람은 잘 뭐 나타나지 않지만 그런데 다 그리고 다 뭐야 왕들 다 뭐야 북쪽 남쪽으로 다 갈라지고 남쪽의 역사 북쪽의 역사 보세요. 북쪽이 먼저 아수리에 망하잖아요. 다 왕들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갖고 별 수 없어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한 분이 왕이세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 목사님도 다스리고 우리 부목사님도 다스리고 장로님들도 다스리고 권사님도 새로운 성들도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실 때 할렐루야. 그때 진짜 평화가 있고 진짜 기쁨이 있고 진짜 자유가 있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가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왕들이 다 별 수 없는 인간이에요.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저희 은사 가운데 한 분이 손봉호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화란에서 신학, 철학 이렇게 공부하고 와서 우리한테 철학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분이 그분하고 같이 그분 밑에서 배우면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분이 이제 평신도처럼 목사 한 수를 안 받고 그래서 강남에 있는 영동 중앙교회인가 그걸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말씀 전하는데 그래갖고 그분이 몇 년에 걸쳐서 설교집이 하나 나왔거든요. 설교집의 제목이 뭐냐면 별 수 없는 인간 이렇게 써있어요. 인간은 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별 수 없고 여러분들도 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별 수 없냐?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 속에 죄성이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선지자들도 다 실패, 다 제사장들도 다 실패, 그리고 왕들도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중에 왕, 제사장 중에 제사장,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가 누구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오늘처럼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한다 그래서 유초등부가 어디를 갔어요. 가가지고 얘들이 얼만큼 성경을 좀 잘 알고 있을까 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다 모아놓고 애들 다 모아놓고 그냥 뭐 형식도 하나도 안 갖추고 그랬어요. 야, 성경을 들고 그랬어. 성경에 7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어. 단어가 7가지 낱말 중요한 게 있어. 뭘까? 뭐야? 하나님. 오, 가드. 좋아.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갖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해갖고 하나님, 인간, 죄, 그 다음에 구원, 구속, 그 다음에 칭의, 성화, 영광 7가지.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7가지 중요한 이게 개념이에요. 근데 이걸 확 압축을 하면 2개의 단어로 모아져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그레이스, 은혜고 또 다른 하나는 영광이에요. 이 은혜와 영광을 콱 압축하면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로, 지저스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증언하셨어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날마다 내 영혼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로 그렇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 자체였어요. 인격적인 말씀이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이게 중요해요. 시편 138편 2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찾아주시면 좋겠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들보다 더 높이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영어 역성에는 하나님의 이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차원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말씀을 깨닫고 어떤 때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부터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걸 다 치료해. 말씀을 보내서 치료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 우리는 성경을 정말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모든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기록된 말씀이 율법의 형태로 나타나고 복음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통독,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말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이 뭡니까? 우주 만물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인간의 창조가 나와요. 창세기 3장이 뭐죠? 창세기 3장이 타락이 나와요. 타락. 그 다음에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서까지 다 뭐예요? 인간이 타락한 얘기예요. 이 타락이 얼만큼 만연됐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가 어떻게 타락 확장되고 이것이 어떻게 만연됐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구원의 인간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같은 거 대표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서신들과 요한계시록은 뭐를 말해요? 인간의 완성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도 중요하지만 항상 성경을 어느 부분을 어디를 설교를 듣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항상 창조, 타락, 구원, 완성 이 4가지를 이 틀을 놓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로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40절 말.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과 하나님 자신과 예수님 자신을 아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물론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성령에 관해서 아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자신, 성령 자신,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열리죠. 그러나 그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죽은 교주를 믿고 죽은 교주의 유지를 받들고 그걸 성경책이라고 하고
그걸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제대로 봤다, 설교를 제대로 들었다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똑똑하게 정말 우리의 그 신령한 눈을 떠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보고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그분을 뒤따라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진짜 성경을 공부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우리가 내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요요 현상이 계속 일어나요. 경험이요, 체험이요, 오다 가다 기적을 경험했다. 여러분, 그건 다 부평초 같은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성경을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먼저 읽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의 신뢰와 모든 걸 다 걸고 그다음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너희가 행하려 하면 이것이 사람에게서 온 건지 하나님에게서 온 건지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한번 행해봐라. 그러면 이것이 안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보혈 찬송,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그 사건만큼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뭐냐면 어떻게 사탄의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냐?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이 그들을 이겼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단기 선교팀 가실 때 훈련 받는 거 있잖아요. 간증, 내 이야기 먼저 하고 준비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하잖아요. 근데 이 간증은요, 처음 갈 때뿐만이 아니라 항상 매일같이 매 주마다 새로운 간증이 살아계신 예수님과 내가 교제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마음을 찢고 내 삶을 고치고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있게 되면 간증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간증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끼리도 간증을 나누게 될 때 목사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갔더니 뭐 귀신 들리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그 귀신 쫓는 걸 하는 거야. 축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귀신이 다 들어갔을 때는 일단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시킨 다음에 성경을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모든 문화적인 금식이라고 하는데 문화적인 금식은 뭐냐? 텔레비 보는 거, 뭐 이런 거 핸드폰이나 다 중단하고 다 끊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말씀만 계속해서 보면 자기 경험에 의하면 90몇 프로는 다 떠나간다. 여러분, 그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청교도들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인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 스승으로 이렇게 떠받들었던 사람.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되는가? What shall we do to resemble God in holiness? 이걸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Have recourse to Christ's blood by faith.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항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목사님하고 저희 교회 우리 예배 방식이 좀 다르고 우리 전통적인 그런 거 방식을 취하는데요. 담당자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예배 올라오기 전에 뒤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부지 중에 더럽혀지고 우리가 부정하고 모든 죄악들 더러운 죄악들 주님의 보혈로 먼저 정결케 씻어주셔서 오늘 예배를 수종들면서 우리 성도들 막힘이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내가 결단하고 용단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는 나는 기도하면서도 죄를 짓고 설교하면서도 죄를 짓는다. 여러분,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리는 다 허물이 있고 부정해요. 우리는 더럽혀져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씻을 수 있는 길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걸 발견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이 다 발견돼요. 그러나 죄악과 허물 그 자체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보혈이 이기는 거예요. 보혈이. 여러분,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이 인생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요 쓰러지고 넘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저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목사 은퇴하면은 그냥 잠 한번 퍼지게 좀 잤으면 좋겠다. 몇 달 동안이고. 근데 찰스 스펄전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냐 가짜냐 뭘 보면 아니냐. 마지막 숨 넘어갈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고 숨 넘어가면서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야. 선교 백날 했어도.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 힘으로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7번, 10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 11번 씻고 8번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예? 그 옛날에 제가 여기 와서 그 했던 기억이 나. 우리 저기 전 장로님이 유명한 물리학자이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세계에서 이 역사상 최고 저기 누구야 아인슈타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아이작 뉴턴이라고. 그 사람 83세인가 이렇게 되고 그 사람은 혼자 살았어요. 독신으로. 그러다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자기 이름도 잊어버렸어. 이제 치매가 와가지고. 그러고 제자 들어와서 도대체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그러나 나에게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 이건 잊지 않는다.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도 절대로 치매가 와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두 가지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의 플러스 행위가 선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함.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누구나 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문제는 그 성령의 충만을 지속적으로 다 구해야 돼요. 저도 구하고 여러분도 구하고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서신서 보세요. 마지막 결론은 성령이에요. 결론은 뭐야? 결론은 성령이야. 성령을 사모해야 돼.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 우리가요 이거 다 신방할 때도 그렇고요, 임종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요. 우리는 내 경험 의지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장례를 한 400~500번은 치러봤을 거예요. 장례. 제 부전공이 장례다.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내 부전공 뭐냐? 근데 제가 한동안 저희 큰 누님 돌아가실 때 목사 안수부터 딱 안수하고 딱 하는데 안수 기도 축도 딱 끝나자마자 딱 돌아가셨어.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야, 그 목사 진짜 목사 같다. 그래갖고 임종하는 사람들마다 거의 다 제가 갔다 오고 임종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오면 조금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오고 그렇게 했어. 근데 언젠가부터 의사들 얘기를 들으면서부터 내가 심장박동이 뭐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지수가 떨어지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얼마 안 간다는 거야. 그러십니까? 그래갖고 임종 예배 드렸는데 괜찮아, 뽀송뽀송 또 일어나시더라고. 우리가 이 얘기는 뭐냐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다 죽지요. 결국에는 우리가 시차가 문제만 있지. 네? 이번에도 제가 요 몇 개월 전에요, 이명박 대통령하고 같이 현대 건설에 입사를 같이 했던 분이 계세요. 네? 근데 그 집사님이 참 훌륭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는 우리 교회를 떠났어도요. 뭐가 연락이 온다 하면 결혼식이라든가 장례식 연락 온다면 가고 장례 부탁하면 제가 30년 전에 떠나온 교회도 제가 그 장례 부탁을 하고 어떻게 또 나한테 장례를 부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장례를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갔더니 보라매 공원에 있는 그 서울대학교 병원 분교에서 돌아가신 날 임종시를 딱 해놓고 그 주변에 사람들 거기 또 훌륭한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와고 다 임종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면서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의사들 말을 안 듣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의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당신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임종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기다리고 그 사이에 시간 주어지는 대로 더 잘 준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쓰고 기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임종하는 순간에도 할 일이 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두 가지. 첫째 기도할 수 있고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고 서로 불화맺은 사람들 화해시키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목사님 빨리 저를 부르도록 기도해 주세요.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 같지만 주책이지.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 신방 가면서도요. 내가 이거 몇십 년 이런 거 다 몇백 명에게 이런 케이스에 신방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 그런 경험 의지하고 가잖아요.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오늘 제가 또 이런 가정에 가는데 하나님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세요. 저를 주님께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고 가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더 충만하게 사모하고 내 모든 걸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의 불을 깊이 박아라. 항상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라.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더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유현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계속해서 우리는 전진해 가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진해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교회는 13년 됐지만 정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전부 준비되어 있고 우리 목사님 일찍이 아버님 스라에서 잘 준비되어가지고 하나님 마지막 때 쓰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해요. 여러분 하여간 늘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늘 승리하셨기를 바랍니다. 내가 풍성해야 돼요. 내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야 돼요. 항상. 이게 약해지면요 다 힘들어요. 짜증나요. 아주 짜증나요. 목사님한테 웃지만 속으로 가서 우리 이런 일이 없도록 할 때였어요. 우리 한번 이 시간 한 1, 2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